참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믿음의 도구인 기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마음껏 활용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가게 하시고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시고 이 기도의 도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기도인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고 들어지지 않는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학자가 말하기를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이 무기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중간중간에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흩어지고요. 그런데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1절을 보니까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이들을 핍박하고 물리치고 죽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매우 기쁜 일이죠. 내만 그러나요? 아니 싫어 안 좋아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런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힌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베드로가 죽게 되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을 위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해도 마귀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고요. 교회를 위협하는 인간들도 하나의 피조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그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실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 시대, 그 시대 그 백성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 얘기가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 백성을 위로하면서 이런 약속이 축복으로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그 약속대로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냥 주면 되는데 왜 기도하러 오시는 이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우리의 인생의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가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묶은 것을 풀어주시고요, 가둬버린 곳에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요 4강 신화를 이룬 박항서 감독 있잖아요. 예. 일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부인이 기도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T에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뭐냐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앙고예요. 언제 예수를 믿는가 하면은 선수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경남 FC 감독 시절에 함안에 있는 가나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홈 경기,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간대요. 그리고 외국 원정을 떠날 때는 2-3시간 전에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목사님부터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베트남에 가서도 보니까 그 교회를 정해놓고 그 선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애들을 키워냈던 거예요. 그가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감독으로 가기 전에 국가대표 감독에서 경질이 되었고요, 축구협회에서 찍혀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묶여버린 겁니다. 베트남 감독으로 갔을 때도 후보로 3위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3위. 그런데 이 베트남이 재밌는 곳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축구를 잘 못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감독들이 가면은 못하니까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한 손에는 축구공을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가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고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많이 채찍이 맞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손과 발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삶에 묶어놓은 모든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바로 찬송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지만 주일 예배 때는 뭐 찬양할 때 찬양을 포음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찬양과 기도 속에 내 삶의 모든 걸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묶인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푸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호주에서 발간된 리뉴얼 저널이라는, 이 발음이 안 돼서 미안하지만 저널이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실린 내용인데, 오랫동안 콜롬비아에는 연간 700에서 1000톤 정도의 코카인을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콜롬비아에 가면 칼리라는 지역에 이런 마약상들이 다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범죄 도시가 돼가지고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15명이 총에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도 영적인 힘을 아무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가 완전히 소도시같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활주로도 있고 헬리콥터장도 있고 온갖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칼리시라는, 이 칼리시는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악당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4명의 목사님이 심각성을 느끼고 금식하면서 중보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 5년 동안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곳의 거룩과 연합과 영적인 갈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처음으로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겨우 한 몇천 명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려 2만 5천 명이나 온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칼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향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줄기차게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회가 있고 48시간 이후에 엘 파이스라는 일간지에서 살인 제로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탁 떴습니다. 살인 제로.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24시간 동안에 한 번도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이게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회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부패를 위해서 집결을 하는데 마약생과 관련되어 있는 경찰들 900명이 다 잘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꿈에서 무슨 꿈을 꾸느냐? 천사가 이 마약상 두목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꿈이 쓴 지 한 6주 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콜롬비아 정부가 마약과의 대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칼리시라는 곳에 군인들이 약 한 6,500명이 배치가 돼가지고요, 공중에는 헬리콥터 떠다니고 그러면서 신분증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신분증이 없으면 가지도 못하게 해서 마약상들을 다 하나 잡아내는 것입니다. 마약 두목들이 이런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 기도를 주동했던 루이발 목사를 뒤따라가서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는 기도 못하겠지, 그래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의 순교가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도시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위해서 더 뜨겁게 중보기도 하자면서 모든 성도들이 90일 동안에 철야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90일 동안 철야 집회요. 와, 저는 감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철야 집회하면 이 지역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그 도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그런 도시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집중 기도할 때 가장 부패하고 범죄자가 가장 많은 그 도시가 변화됐습니다. 심지어 마약상들도, 두목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마약상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무릎 꿇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교회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전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선택한 타깃책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데일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진다. 그분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무디가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삶 문제, 우리의 자녀의 인생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넘어가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뤄야 하는 문제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제일 안전한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문제 작은 문제 구분이 없습니다. 가능과 불가능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가능과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똑같다는 사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문제지 하나님은 그 문제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나라 액션 영화 중에서 정말 재밌게 본 액션 영화가 뭐냐, 최종병기 활. 예. 시대 배경이 병자호란 때라고 합니다. 나라가 약하니까요, 백성을 못 지켜주고, 그때 중국에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이 영화는요, 단순합니다. 그 포로기 기간 동안에,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에 자기 여동생 구하는 장면인데요, 활로서 자기 여동생 구하고 청나라 군인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액션이 정말 긴박감 있고 재미가 있어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예. 그 영화에서 여동생을 구출해내고 살려내는 최종병기가 화살인 거, 활을 하고 화살인 거예요. 우리나라 활이 그렇게 신묘막적한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직선으로 쏘는데 꼬아서 쏘니까 휘어서 가서 뒤에 있는 거 타겟을 맞추더라고요. 못 보셨는가 봐요. 뭐 또 애기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쏘면은 시속 300km로 날아간대요. 와, 그걸로 싸우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최종 병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뭐라 했느냐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두 개를 소개하는데요, 그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요, 또 다른 것은 6장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최종 병기가 하나가 더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널 깨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다 기도해라. 다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최종병기 활에서 300km로 날아가는 그 화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순식간에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날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악한 마귀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늘 있었습니다. 성도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속하고 있고 성도가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베드로의 몸에 묶어놨던 사슬들을 풀어주셨고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묶고 있는 사슬이 있다면 강력한 기도가 그 사슬을 풀어주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물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가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죽는데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세상은 뭐냐면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사를 따라갔더니 첫 번째 파수꾼 문을 지나고 두 번째를 통과하고 세 번째 시내로 나가는 철문까지 통과했다고 합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파수꾼이 서 있는 문을 통과하는데 파수꾼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런데 그 문을 통과했다.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삼중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감옥 안에서 감옥 밖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니까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몰랐는데 감옥 밖에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분들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혹시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내가 설교를 잘한 것이고 기억 안 하시는 분은 내가 설교를 못한 것이고, 선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인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화의 선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12개의 샘이 있고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그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위기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책을 옛날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많이 나눠줬습니다. 거기 윈 형제가 주인공인데요, 아버지가 암에서 돌아갈 때 됐는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통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잡아가서 30회 이상 감옥에 넣고 모진 고문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잡혔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여러분 물도 먹지 않고 며칠 정도 버티겠습니까? 그때 책 읽은 분들 중에 74일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삽니다. 보통 물도 안 먹으면 며칠 만에 죽습니까? 한 5일 지나면 죽습니다. 아무 못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이 보니까요, 그 몰골이 정말 뼈에 가죽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중국 공안은 그가 죽으면은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를 달래고 습득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금식해라 하니까 74일 만에 그만둡니다. 그걸 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이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복음을 영접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성경을 몰래 숨겨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없으니까 필사를 하고, 빼앗기니까 성경을 암송을 해버립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유인 형제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 얘기를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제일 그 강한 감옥인데, 철저한데 여기서 빠져나가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보니까 어느 날 간수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문이 열려 있더랍니다. 문을 통과하니까 또 문이 열려 있더랍니다. 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고 또 문이 열려 있더랍니다. 5개의 문을 통과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도소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개와 순찰대를 보내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날씨를 폭우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바람 불게 만들고. 그러니까 개들이 냄새를 못 맡고 시야가 가려지니까 그 사람 못 찾은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바로 뭐냐면은 가정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 그리고 공안들이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중국에서 독일로 옮깁니다. 그 과정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여권을 못 만들잖아요. 남의 여권을 가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중국 공안이 이거 보잖아요. 이거 여권. 그 사람 이거 보잖아요. 그런데 통과시켜 주더래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갔는데 입국장 가면 출입국장에 찍잖아요. 이거 안 가보신 분 모릅니까? 이거 독일 사람들이 여권 보고 얼굴 보고, 여권 보고 얼굴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도장을 콱 찍어주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나중에 독일에서 뭐냐면은 정치적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남의 여권 가지고 또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감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도 그 중국 감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끄집어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가?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절대 권력을 가진 하만이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3일을 간절하게 금식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심으로 에스더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느 시대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하는 힘은 오직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 놀라운 기도의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활용하는 방법만 가르쳐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약속을 믿는 믿음, 기다시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합심기도입니다. 교회가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바로 무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의 기도, 두 번째 합심기도, 세 번째 간절한 기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역사는요,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우리 일반인들까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저는 확신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 이런 기도를 찬양하고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합심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